구약성경 에스겔 제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 17장 22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혀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큰 산에 대한 큰 산이 아니라 큰 나무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 시골에 사셨던 분들 또 아니면 시골로 휴가를 가보면 항상 그 마을 어귀나 마을 정중앙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나무 밑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도 두고 또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그 주변을 뛰면서 또 술래잡기도 하고 또 집안일을 다 마치고 늦은 저녁에 또 여자분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던 곳이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큰 나무가 있는데 대전에 개족산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닭 발처럼 이렇게 산이 생겼다고 해서 개족산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이제 비례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비례동 그 어귀에 무려 58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들 몇 살이십니까? 그 나무는 무려 수령이 58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고 또 좋은 기억들을 주죠. 저도 큰 나무 하면 기억나는 게 있는데 군대 시절이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를 어디서 복무를 했냐면 대청댐 안에 있는 청남대, 청남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휴가를 어디로 나왔냐면 이제 그 청남대에서 이제 그 문이면이라는 작은 동네로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청주 시내로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 이제 평택으로 이제 평택 집으로 이제 휴가를 나갔는데 근데 그 시외 버스가 이제 외곽으로 나갈 때 그 지나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긴 그 플라타너스 나무가 심겨져 있고 플라타너스 나무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에 그 푸르른 그늘 아래로 쫙 그 시외 버스를 타고 휴가를 나갈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다 마치고 그 플라타너스 길을 통해서 또 군대를 그 부대로 복귀할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복귀하면서도 그 푸르른 그 플라타스 나무가 막 이파리를 하면서 이동영 병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이파리를 손을 막 흔들어 주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큰 나무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큰 나무 하나만 그 마을에 있어도 그 마을의 풍광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또 그 나무가 제공하는 열매와 그늘과 쉼, 그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그 손톱 같은 그 연두색, 녹색도 아니고 연두색 파릇파릇 푸릇푸릇한 그 이파리가 막 솟아오르고 또 여름에 그 풍성한 그 모습, 또 가을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듯이 그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그 소담소담 또 소복소복 그 나무를 하얀 눈이 덮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또 어떤 그리움을 제공하는 것이 큰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고 좋은 나무가 되고 또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숲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백향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또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백향목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나무, 정말 멋진 나무가 아니라 고사목, 정말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는 가시나무 같고 고사목 같은, 고목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 가시나무도 아니고 고목도 아니고 너희들은 힘있게 살아나는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이밍,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또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앞으로 너를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런 의미로 너를 대하겠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아기를 가지면 아이에게 두 가지 이름이 주어지죠.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태명이 있고 또 태어나서 부르는 그 집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태명을 들어보면 기쁨이, 평강이, 소망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금 얼굴로 대면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불러주죠. 그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집안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을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른다는 뜻이 있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네이밍, 이름을 붙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랑 학창 시절을 얘기하죠. 근데 학창 시절 얘기하면 선생님들 별명 중에 꼭 독사가 한 명씩 계세요. 모든 고등학교, 모든 중학교에는 그 독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면 죽는다, 걸리면 큰일 난다, 그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정체성, 의미, 그 선생님에 대한 그 해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름 붙일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네이밍,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야곱을 너를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그 별명, 그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보아너게,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 야 너희들은 천둥이야 천둥. 아마 그들이 목소리가 컸던지 아니면 행동이 굉장히 컸던지 아니면 외향적이었던지 그들을 야 니네는 천둥이야 천둥,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의미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름 붙이는 의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고 노예고 정말 매일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고목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거목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이제 백향목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진으로 백향목을 한번 볼까요? 그 동양에는 없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높이로는 약 40m에서 50m까지 자랍니다. 제 키가 한 2, 3m 되죠? 좀 커 보이죠? 근데 이 천장을 보십시오. 한 10m라고 생각하면 나무가 10m가 아니라 40m, 50m까지 자란다는 것은 아파트 10층 이상까지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것은 아직 어린 백향목 나무인데 그 가물고 사막과 같고 바위가 많은 그곳에서도 이 백향목은 그 푸르름을 뽐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하는 그 역할을 바로 백향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다.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라고 부르고 나는 너희들을 백향목으로 불러서 이 어렵고 척박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푸르게 자라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의시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향목으로 불러주셨듯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백향목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크고 좋은 거목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향목으로 이름을 붙여주신 다음에 뭘 하십니까? 플랜팅, 심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자, 심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2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쉼때. 자, 하나님은 이제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는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심긴 백향목, 이 묘목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뿌리 내리는 것. 이 나무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 심겨진 나무가 해야 될 것은 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밑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 뿌리를 내리되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요? 물의 근원에 닿을 때까지. 내가 살아나고 또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수까지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점 아래로 성장하고 아래로 성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 심겨진 그 백향목, 묘목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째로 뿌리 뽑혀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그들이 옮겨가게 됐을까요? 그들이 뿌리 뽑혔던 이유는 뿌리를 엉뚱한 곳에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뿌리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거룩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순종 또 불결함, 거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잘못 뿌리 내서 그들은 뿌리채 뽑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또 말씀에, 기도에,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이 나무가 보이기에 큰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기에 아무리 커도 태풍이나 폭풍 앞에서 쓰러지는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름 지나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넘어진 나무가 있죠. 가로수가 넘어지고 또 산 기슭에서 이렇게 인도 쪽으로 이렇게 탁 넘어진 그 나무들 보십시오.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 넘어진 그 상황을 보면 뿌리가 보이는데 뿌리가 짧아요. 또 뿌리가 깊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흙에 덮여 있을 정도로 얕게 뿌리 내린 그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크고 멋있어 보여도 뿌리가 빈약하면 그 나무는 통째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뿌리가 뽑힌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언제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굉장히 건조한 시기에, 겨울과 같은 이 힘들고 척박한 시기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큰 나무들은 어느 정도 뿌리 내린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그 백향목 나무 봤는데 40m, 50m까지 자랍니다. 근데 그 뿌리를 쫓아가 보면 그 뿌리가 밑으로 얇게는 50m, 깊게는 100m, 150m. 그러니까 본인이 자란 것보다 2배, 3배 이상 그 척박한 땅에서 죽기 살기로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백향목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겨울, 인생의 척박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신앙의 뿌리를 어느 깊이까지, 나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모습에 치중하느라고 정말 생명의 근원, 그 생수의 근원까지 나는 이 뿌리 내리는 일에 나는 집중했는가? 우리가 분주하면요, 내면 세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누구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누구 보고 오라 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 다 지나고 지금 굉장히 적막하고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 뿌리 좀 봐라. 네 뿌리가 지금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네 뿌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이파리만 무성하게 하다가 너는 지금 생명의 근원되는 그 물까지 뿌리를 못 내린 상태로 너는 허덕거리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코로나 이전에 너의 분주함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너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신없이 살아간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는 신앙에, 예배에, 말씀에, 순종에 너는 진짜 뿌리 내렸느냐? 이거 지금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에요. 너의 뿌리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겨울 같고 척박하고 코로나의 이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 내리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신경 쓰고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제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몇십 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계절이 끝납니다. 그러면 마침내 봄이 오게 되겠죠. 그때 깊이 뿌리 내렸던 이 나무가 정말 풍성하게 아름답게 힘있게 쭉쭉 뻗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뿌리 내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진짜 멋진 계절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뿌리 내리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이제 또 어떤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레위기, 유튜브로 레위기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적으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설명을 다 일일이 노트에 적으시고 그걸 또 남편분에게 읽어주고 설명을 해준대요. 레위기에 뭐 번제가 이런 뜻이고 소제가 이런 뜻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람과 구독 설정에 그거 광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성경 통독합니다 하면 통독으로 뿌리 내리고, 성경 공부가 있으면 그 레위기 성경 공부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있구나,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구나,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뿌리인가? 나는 생명의 근원까지, 물의 근원까지 도달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아래로 성장하고 깊이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건조하고 삭막한 그 겨울과 같은 그 추위 속에서도 끝까지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남는 깊은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이밍, 플랜팅,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타이밍,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역할을 해 주십니다. 자, 백향목 나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백향목 나무는 그 에레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레즈는 뭐냐면 확고하다, 견고하다, 견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백향목 밑에가 바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반입니다. 그 안반 지대에서 100m, 150m까지 쫙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가 견고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저 모습도 너무 견고하고
건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피톤치드를 뿜어내는데, 백향목을 동양식으로 말하면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 편백나무, 그 세 가지의 좋은 점을 다 모아놓은 곳이 그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흰백, 향기향, 그 투명한 그 진액을, 그 송진 같은 그 진액을 이제 하얗다,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난다, 그 청량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저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청량한 향이 쫙, 피톤치드가 쫙 나가기 때문에 벌레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바위 틈에서 끝까지 정말 살아남을 때까지, 물에 닿을 때까지 뿌리 내리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고산지대 높은 곳에 심겨지기 때문에 추위에도 강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쓰임새가 뭐냐면, 이 백향목은 성경에서 성전 기둥으로 사용되었고 궁궐에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고목으로, 가시나무로 부르지 않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백향목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거룩한 뜻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백향목의 쓰임새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곱고 튼튼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백향목 향기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우리가 거룩한 향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만세반석 되신 그 예수님께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또 고난과 시련과 그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견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성전에서 쓰임받은 백향목처럼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신실하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이밍, 이 나무를 통해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보다 열매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백향목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였죠. 성경을 보면 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꽃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언급을 하는데, 인간의 유한함, 또 인생의 연약함을 비유할 때 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100번 넘게 나오고, 풍성함, 아름다움, 정말 너무 좋은 모습으로 이 열매를 표현하고 계신데, 성경의 처음과 끝에 뭐가 나오냐면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서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성경의 정중앙에 있는 시편 1편에서 뭘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이야기를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시편에서는 철을 따라, 그것은 뭐냐면 사계절, 그 나무가 1년에 4번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죠? 한 번 맺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철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넘어섭니다. 그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 나무 하나면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만 나와야 되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달마다, 사계절 4번이 아니라 12달, 달마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또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또 달마다 철을 따라 매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다른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회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구나, 교회 다니면 저런 거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그들이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냐? 굉장히 곤란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오늘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야, 예수님 믿으니까 저런 고난도 이겨내네. 야, 예수님 믿으니까 낙심하거나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구나. 저게 진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님이라는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그늘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 밑에 있는 그 검은 그늘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이 어깨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목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무 아래 가면 그 은혜의 나무가 있는 그 그늘이 우리의 얼굴 그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 푸르른 그늘이 우리의 탁하고 절망스러운 그 그늘을 다 가려서 우리가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뿌리 내린 백향목 같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쉴 만한 그 그늘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은 숨을 쉬는 그 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존재 자체가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런 존재 없습니까? 우리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숨 막히게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자체가 쉼이 되고 숨이 되는 것, 그것이 백향목과 같은 그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집에 들어가면 죽이고 싶고, 직장 일터 가면 막 죽고 싶은 그런 상황들, 우리가 다 그런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먼저 살아난 내가 나무가 되어줘야 되는 것, 백향목이 되어줘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먼저 살아난 내가, 먼저 숨을 쉬고 있는 내가 존재 자체로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백향목 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이밍,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플랜팅,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이밍, 그 하나님의 때 그 열매와 그늘과 숨 쉴 수 있는 쉼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꿈꾸는 거, 드리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백향목이 되는 거룩하고 정말 좋은 나무, 거목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백향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을 심으셨어요. 그 심겨진 것은 묘목이죠. 우리는 묘목이라면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꿈은 묘목에서 거목, 거룩한 나무, 큰 나무, 좋은 나무,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제공하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푸르른 백향목이 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나무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 행복한 거룩한 숲을 이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무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로 존재하는데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나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른 나무에게 버팀목이 됩니다. 이 나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옆에 든든히 서 있는 나무가 그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인생의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불어닥칠 때 내 뒤에 있는 나무를 방풍목이 되어서 그 거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은 기존의 신자,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그들을 잘 버텨주고 또 그들의 인생의 그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 또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멋진 묘목을 심으셨구나, 그분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존재할 수 없어요. 팀이라는 것은 혼자 못합니다. 팀에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있는데 만약 게임을 하는데 거기 한두 명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인원수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몰수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악기 하나가 빈다, 연주자 하나가 빈다, 그러면 그 교향곡은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방풍목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뿌리 내리고 아름답게 자라가면서 행복한 숲을 이루는 것, 먼저 살아난 내가 가정을 살리는 나무, 또 지역과 일터를 살리는 그 나무의 역할을, 생명나무, 거룩한 나무, 큰 나무, 백향목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제가 몇몇 성도님들께 들었는데, 목사님, 이게 굉장히 슬픈 기색으로,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보통 설교가 어렵다라는 표현은 많이 하시는데 설교가 힘들다라는 표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힘들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내가 살아나고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와 직장, 지역을 살리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정말 가슴이 뛰는데, 그 부푼 가슴 안고 집에 들어가면 죽이고 싶은 상황이 자꾸 생겨요. 일터에 가면 그 상황 자체가, 일터 자체가 그냥 죽고 싶은 상황이 생겨요. 나 겨우 살아났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너무 감격과 감사 가지고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딛는데, 그 몇 발자국 내딛지 않고 나서 내 실체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가정과 일터에서 폭로되면서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창피하고 너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매주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지만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가? 왜 나는 저 말씀을 삶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가? 왜 또 나는 오늘 주저앉는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삶과 병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병행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 너무 쉬워요. 절에 다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과 삶이 병행되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서 딱 점 찍으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떼우면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정말 좋은 그 이야기들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정말 내가 먼저 살아나고 먼저 믿은 그 사람은 이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병행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버겁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말씀을 내 삶에 병행시키는 거, 적용하는 거 힘든 거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내리고 그 나무가 위로 자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서서히 자라듯이 우리 내면 세계의 성장도 변화도 굉장히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책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에게 또 얘기했어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나무는 혼자 자라지 않아요. 나무는 흙이 있고 든든한 흙이 있고 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또 햇빛을 통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 계시죠, 구역장님들이 계시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계시죠, 또 새가족에게는 기존의 성도들이 있죠.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무인데 나를 버텨주고 나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또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숲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향목으로 심으셨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작고 또 성장이 더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은혜의 생수까지 우리가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튼튼하고 정말 멋있고 쓰임새가 많은 그 백향목으로 우리를 키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더 멋있는 좋은 거목으로 자라가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제 우리가 봄의 문턱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푸르른 나무가 되고 또 함께 행복한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숲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